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고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몬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너희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이 수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우실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 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은 말씀 언자에 약속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내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속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줘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러한 알문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 이거. 여호와라는 뜻은 I am that who I am? 그런 뜻입니까, 형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곧 나다 이 말이죠. 모든 만물들이 꽃이면 꽃이 곧 나다. 무엇이든 that I am, 무엇이든 그것이 나다 이거지. 그러면 무엇이든 당신에게서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구약과 신약 안에 있다. 나는 구약과 신약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나인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온 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나인 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우리가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줄은 알았지만 이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잘 들으셔야 될 텐데. 내가 잘 말해야 되겠지. 말하기가 어렵다.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따라하는 거 봐라. 금방 못에 따라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를 정확하게 그
이름, 그 존재를 알려고 하면 그분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여러분 전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분이 나타난 것이 말씀이 나타난 것이 삼라만상입니다. 만유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난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자 장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장미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나타나면 뭐가 되냐면 장미가 됩니다. 장미가 됩니다. 그러면 장미가 딱 나타난 걸 보면서 야 말씀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지 말씀이 없으면 당신은 나타나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원래 그런 분이지만 그것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알게 하지 못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더욱 뚜렷해서 모세에게 와서 비로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난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진행해서 그 말씀이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 원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안에도 말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 해바라기 안에 있는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움직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해바라기가 됐지.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보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자, 이렇게 볼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장미가 그렇고 소나무가 그렇고 날아가는 새가 그렇고 태양이 그렇고 바다가 그렇고 모든 만물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씨 안에 장미 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약속 언약 장미에게 언약을 했어요. 나는 너를 장미로 만들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행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진행해서 나타난 걸 보니까 장미더라 이 말이야. 나에게 장미라고 하더만 정말 내가 장미가 됐구나. 해바라기도 나를 보고 해바라기라고 하더만 내가 정말 해바라기가 됐구나. 하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순이 났는데 계속 진행해서 장미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산다? 언약의 말씀이 산다. 자,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주 이게 참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말씀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만민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부활이 칸에 일어납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왔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것은 베드로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야 고기를 잡는 것이지 아무나 깊은 데 가서 내리면 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베드로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 장미에게 한 말씀은 장미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비둘기에 한 말씀은 비둘기에게 일어나서 비둘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그 감옥의 간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간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한 말씀은 해바라기가 되는 것이지 장미가 되는 건 없어요. 해바라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말씀이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자, 나에게 오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니까 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에 삼겠다. 내가 너를 붙잡으며 세운다. 그건 나에게 오신 말씀은 그 약속대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죠.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든다는 말은 복음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땅에서 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잠에 벗어나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사람이 육에서 영으로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서 난 자는 끝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 그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나와 마음을 연합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가 그대로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 여를 만나면 쭉쟁이 알곡이 탁탁 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똑같이 상속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제 알곡과 쭉쟁이로 팍팍 분리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마다 말씀이 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진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이 모든 만물에 있습니다. 언약이 없이 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형상이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 형상은 반드시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하고 말씀해버리면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가 날카로운 복음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요.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나타난다. 하고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두고 보세요.
참 신비한 얘기죠. 자, 요한복음 6장 67절.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뒤로 가오니까. 자, 아니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가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영생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다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꽃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예수가 왜 영원히 사는가? 그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우주가 왜 있어? 이건 근본에 말씀이 없으면 장미가 되라, 꽃이 되라, 새가 날을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타난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열왕기 상을 한번 열왕기 상.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투사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이거야. 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러면 처음 아담이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타난 외형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뭐냐?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말씀. 자, 말씀이 하나님이냐? 니네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냐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거야. 바알이 하나님이냐? 자, 바알이 하나님 뭐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인생이 행복같이 보이고 그걸 너에게 공급해 줄 것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여기에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거야. 자, 무엇이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 머뭇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다음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출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러나 바로는 자, 우리가 여호와에 가서 절기를 지내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보내시오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나 여호와 모른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못 보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네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육신일 뿐이야. 바로와 마찬가지야. 세상의 왕도 여호와를 몰라. 그럼 너는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가 나타나는 길목을 모르니까 너도 모르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해 하고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 있는데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 그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무엇을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는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호와라는 건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계속 진행해서 나오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더라 이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보내신 자가 없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뭘 보냈는가? 말씀을 보냈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보냈지. 그 말씀이 나타났지. 장미 안에 뭘 보냈어? 말씀을 보냈지. 무슨 말씀? 장미가 되는 말씀. 국화꽃에게 말씀을 보냈지. 무슨 말씀? 국화꽃이 되는 말씀. 그 말씀대로 국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자, 그걸 보면서 너에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지겠는가? 이루어지지. 그러면 너와 마음을 합하는 자들은 다 그 말씀을 함께 받을 것이다. 따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꽂혔으면 왜 꽂힐 필요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가진 그런 교리적인 복음은 실제로 알곡이 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알곡을 얻겠다는 거죠. 정말로 얻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약속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로 있고 나를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밝게 알게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상 모든 만물은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만물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형상이 돼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지만 그 만물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시스템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의 원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무엇이냐? 땅에서 난 자는 끝내버리고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산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전하는 것도 말씀이 와서 약속해서 그 말씀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라니까. 새 타작기를 삼을 것이다. 알곡과 득정이를 골라낼 것이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요. 땅에서 난 예수는 십자가에 태워서 쭉정이는 태워져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육신과 영을 팍팍 분리해내라 이거지. 분리해내라 이거지. 그러면 이걸 분리해내는 데 있어서 능력이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이 연합해야지 여러분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연합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보자.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라 찌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지금 모세가 애굽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한 뿌리가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야곱에 흐르고 야곱에 흐른 약속이 이삭에 흐르고 이삭에 흐르고 야곱에 흐르고 그리고 흘러서 그 말씀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나타난 것이야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 하고 모세에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시작된 거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동참해서 사람들은 계속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더라.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이거야. 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장미씨를 심어서 장미가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쉼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언약했단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 다 알죠? 언약. 언약이라는 건 말씀 언자. 말씀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버리면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이 딱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안다리를 걸겠어요? 바깥다리를 걸겠어요? 배지기로 넘기겠어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은 확 심겨지면 요지부동이에요. 자, 이사야 40장에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때가 딱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음을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지요? 예,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자, 몇백 년 전에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언약을 해버렸단 말이야. 말씀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훈련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지금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풀이니까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꽃이니까 떨어지지만 그 육체 안에 그 말씀을 담았던 그 말씀이 된 사람은 영영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시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저 뒤에 엄청난 배경을 갖고 지금 모세가 온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곳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1장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곳만 찾아보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사의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번에 해바라기 꽃에 있는 말씀만 해바라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조그만 제비꽃 쪽에 있는 말씀도 제비꽃을 피운다니까. 그러니까 시온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이거야. 자,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왜? 내가 나귀를 타야 된다는 거지.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많은 곳에는 말씀대로 된다, 말씀된다는 말이 이 시작 전체에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다시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다 듣고 나면 좀 위기 될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게 했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일 때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나에게. 자,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나 그 말을 갖고 자,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에 구원이 안 되노? 그건 간수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간수에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나에게는 내가 너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타작할 때 내가 너를 붙들어서 그 일을 하마.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지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욕먹게 생겨서 나는, 왜냐면 자꾸 성경을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임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의 안목이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기적도 온데간데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온데간데 없고, 산상보훈의 그 아주 그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 청년이 사형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고 다 만민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놈은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것은 말씀은 가진 자의 외형입니다. 외형. 능력도 끝나고 신비도 끝나고 바다 위로 걷는 것도 끝나고 떡을 먹인 것도 끝나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홀로 외롭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너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예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었지만 그 안에 말씀은 영영이 있더라 이거야. 육체는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떨어졌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영광도 떨어지고 바다 위를 걸을 명장도 영광도 떨어지고 바다를 꾸짖니 바다가 잠잠하던 그 위험도 끝나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의 것은 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 영영이 있도다. 영영이 있다. 그걸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탁월한 눈이죠. 이제 다 망한 기업이야. 이젠 완전히 망했어. 근데 그 기업에 자기를 올베팅 시킨 거예요. 그 망해버린
주식을 산 거예요. 이 강도는 자기의 전 존재를, 전 영혼을 거기에다 걸고 베팅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거니와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동참한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 강도도.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그대로 낙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야, 진짜 게임 한번 잘했죠. 이 강도. 근데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몸이니까 어차피 자기가 옳다해도 죽을 몸이니까 현명한 거죠. 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은 누가 이루냐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가 나락하는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 하고 그 타작기계로 사람들을 타작하고 알고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고 쭉쭉이는 세상을 버리는 이 일에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조가 필요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얼마든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도 이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니까. 자, 어디에다가 인생을 베팅시킬 것이냐,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얼굴이 피둥피둥 이쁘고 곱고 젊고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계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에 여러분이 인생을 베팅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걸 얻기 위해서 인생에 여러분이 허비하면서 노력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은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베팅을 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생명의 말씀, 시끄러운 돌판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말씀이라는 건 예수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진리라는 건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나는 생명이다. 법이 있어. 법. 두 번째는 거기에 뭐냐면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이용할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육신의 양식은 물론 있지.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있지. 먹지 못해서 골골거려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끌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끕니까? 하나님 안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 지팡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물론 예수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원진리, 죽고 다시 살았다 이게 그것도 내 안에 살 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살고 있다고.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엉뚱할 수 있다 이거야. 엉뚱할 수 있다. 출애굽기 6장을 다시 출애굽기 6장 보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출애굽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다 기록해놓지 않고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희한하게 출애굽기 6장에 그 세 지파만 써놓은 거야. 다른 지파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근데 루벤 지파는 시작이다.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시작했다. 그 다음 시므온은 뭐냐면 들으심. 시므온의 뜻은 듣는다는 말은 이삭이다 말이야. 이삭의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부르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레위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 여러분 따지죠. 레위. 레위란 뜻은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있는 백성 중에 누구만 하나님의 것이 되냐면 레위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위가 되느냐? 루벤을 거치고 시므온을 거쳐야 레위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부르심을 읽고 말씀을 영접해 들으심. 말씀을 영접해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죠. 한 몸이 되면 이제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참으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것, 여호와가 나타나는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레위라니까. 레위.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출애굽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참 희한하구나. 이 14절부터 끝까지 쫙 족보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족보를 자세히 말했냐면 레위 지파 족보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가져가 버렸으니까 11지파밖에 없지. 근데 요셉에게서 시므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서 그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12지파인데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지파씩 딱 성막을 딱 에워싸 있어. 근데 레위지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 주위에 먹고 자고 성막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야. 고핫, 게르솜,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날라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물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레위 지파만 너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목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증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드려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땅에서 난 자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그 후에 하늘에서 온 자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자, 그 상태에 들어가야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육신을 떨어내버리고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부활하게 하는 이 복음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이니까 싸움하러 갔는데 다윗은 어디에 촌락을 이루고 있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촌장이었습니다. 그 촌락의 이제 지도자지요. 근데 이 시글락은 아말렉이 침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글락. 그래서 싸움하고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어. 그리고 아내들, 백성들,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가 버렸어. 그래서 시글락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디로 옮겼냐면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 헤브론 무엇이냐면 마무레가 헤브론입니다. 그럼 마무레는 뭐냐면 초장, 양이 풀을 뜯어먹는 초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양의 풀을 뜯어먹는 마무리로 있어야 되는데 양의 풀을 뜯어먹는 마무리에 있지 않고 시글락에 있었기 때문에 불타없어진 것이죠. 그 시글락은 무엇이냐? 육신이 침공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목이 내 안에 오신 말씀께서 말씀을 이룬다 하는 철벽 같고 흔들림 없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시야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서 어떻게 교회를 풍성하게 할까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시글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탄다. 시야를 돌려라. 모세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 봐도 듣지 않았다. 왜? 모세가 온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께서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일을 하지. 그 지롱이 너도 네 안에 너를 이가 낳고 타작기가 삼겠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네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냐 이 말이야. 그건 불타져야 된다. 이제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다윗은 어디로 옮겨졌냐면 헤브론으로 옮겨졌는데 그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들어 있고 이삭이 잠들어 있고 야곱이 잠들어 있고 우리 조상 대대로 흘러온 그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다. 거기에 너가 있어야 되지. 왜 시글락에 있었냐?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시글락은 불타야 된다. 내 마음이 옮겨졌어요. 말씀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말씀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나와 연합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영혼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하시려고 하면 혼이 있어야 됩니다. 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넓어져야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집으로 삼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알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견고하지 못하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자체가 사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사는 거라. 그 말씀이 행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미 안에 장미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장미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염려할 게 아닌 거야. 인간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인간이 염려하냐. 그 인간 누구야? 저요. 그래서 왜 계속 말씀을 전하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알미 넓어져. 오늘은 말씀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면 그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넓게 거하실 수가 있어. 네, 혼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많이 알아질수록 하나님은 폭넓게 우리 안에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전하고 들으라. 여러 가지 걸로 분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 와야 하나님을 알지. 근데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 근데 예수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오히려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잊어버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애타고 사람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 근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은 이것만이 영원하다.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 무엇이 오르겠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십자가 강도는 예수가 다 망했는데 그 안에 흐르는 말씀을 본 거예요. 탁월한 거죠.
야,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을까? 진홍기 목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그럴듯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타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쪽 여기 왔다가 가신 분들 그 복음 침례에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눈을 들어 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말씀이 그 사람들을 까부려가지고 알고게 돼서 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무엇이냐? 말씀이 나타난 것이 실상이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 영이, 내 혼이 부활한 것이구나. 자, 그걸 믿었어? 그럼 믿었다면 실상이 일어나야 되겠지, 안 일어나야 되지. 근데 그걸 믿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걸어다니고 있네. 돌아다니고 있네,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걸어다니고 있어. 하고 당신이 한 말씀을 당신이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실상이 돼야지 믿음이라 이 말이야.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실상이 된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말씀이 이 안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니까 이게 실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그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말씀이 사는 거니까. 약속의 말씀이 사는 거니까. 나와 연합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쪽 같은 사람을, 영혼을 얻어서 여러분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성과 능력이지만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여러분에게 오신 말씀으로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안히 안식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께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